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던 그 유호정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이고 올해 28살 되는 그런 의원입니다. 유호정 의원께서 본회의장 참석할 때에 분홍 원피스를 입고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실력이 있으면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또 이런 걸 화면에 보여주고 하면 참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니까 참 말이 많았어요. 이러쿵저러쿵 온갖 말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본질은 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은 어떤 대책이 진짜 근본적인 대책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유호정 의원의 분홍 원피스, 유호정 의원의 분홍 원피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0년 8월 9일 8월 10일 월요일 한 11시 조금 넘은 그런 시각입니다. 좋아요, 알림 많이 좀 눌러주시고 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 힘을 서로 도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 대경이 발단을 보면은 유호정 의원이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하니까 이런 옷을 입고 출석을 하니까 특히 이 대깨문 중심으로는 뭐 티켓 다방이냐 이렇게 돈 없는 인신 공격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유호정 의원이 대깨문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난번 그 박원순 씨 사망 당시에 조문을 나는 안 가겠다고 이제 거절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대깨문의 표적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파 커뮤니티 중심으로 노래방 도우미냐, 뭐 소개팅 나가느냐, 막 그러니까 또 진중권 국회의원은 국회복이 따로 있나? 미친 XX들 막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참 좀 시끄러운 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잦아들기는 잦아듭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의 조혜민 대변인은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를 평가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형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또 대변인 발표도 하고 참 그죠. 정말 참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또 전문가들은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남자 정치인은 능력, 여자 정치인은 외모로 평가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 이렇게 하고 이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은 단지 입고 싶은 옷을 입었을 뿐인데 여기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걸 외향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라며 여성은 입법이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무언가를 바꾸려는 것이지 오늘 입은 옷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오늘 입은 옷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기득권 세력이 패션 정치 용어를 사용하는 건 결국 여성 정치력을 흠집내려는 것이다 라고 꼬집었어요. 그래, 이런 일이 이번뿐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에 대해서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옷 입는 태도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또 블라우스와 바지 그런 것 가지고도 또 말이 나고 그런 게 한국의 현실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또 미국 CNN 방송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한국의 여성 정치들이 직면할 수 있는 성차별주의의 단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CNN 방송을 하고 영국 가디언지는 28세의 최연소 국회의원 유호정이 빨간 드레스를 입어 성차별 논란을 일으켰다며
여성 국회의원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국회에 참석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한국은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구시대적 태도에 다시 직면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또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외국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앵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장수 총리로 등극했지만은 패션 스트레스를 불리며 유머 감각 없는 촌스러운 동독 여자란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또 데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는 패션 스타로 화제가 됐지만은 복장에 관심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한 여성복 브랜드는 여성 정치인에게 무료로 옷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해서 많은 또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호정 의원 입은 원피스는 국내산으로 주시 주디, 저는 여성복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시 주디의 국내 브랜드인데 8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막 화제에 오르니까 지금 현재 품절 상태가 돼가지고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글쎄요, 참 이걸 보면서 성경에서는 제가 늘 왜 성경을 들면, 물론 목사니까 성경을 들며 얘기되지만은 성경만이 완전무결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합니다. 인간이 만든 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거든요. 그죠? 피조물 인간이 만든 거는요, 아무리 잘해보세요. 조금 지나면 바뀌고 또 말썽이 일으키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백악관 그러면은 적어도 세계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그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 있어도, 그죠?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착오를 일으킬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도 그래요. 물론 내 편 가리가 뽑는다는 말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뽑아서 할 건데, 보세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절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디까지? 이 세상은 물론이지만 저 세상, 천국, 지옥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도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 전부 성경에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지만은,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종말론 얘기하면은 이단이라고 내가 안 하고 있지만은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다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성경에서는 옷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옷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신앙의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옷은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군대 가면 군복 입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예비군복 입죠. 그때는 신분이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그때는 예비군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같은 데도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걸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하고 결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혼인잔치 할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님이 입도록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네 행함이, 신앙이, 삶이 어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행실대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259장 옛날 찬송곡 193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예복이 있는가? 이 말 옷을 깨끗하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맞이할 정도로 깨끗한 그런 행실, 그런 인격,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만약에 행실이 들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이 옷을 씻어라. 네 행실을 바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신앙을, 네 인격을, 네 삶을 바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죠. 우리의 판단 기준은 참 이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목회자들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라고 보면 참 답답해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제가 또 잘나서 자랑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판단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인관계냐 대신관계냐, 그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냐 세상과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냐, 그죠? 대신관계는 조금 더 어긋나면은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이래 0.0001%도 착오가 생기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100번, 1000번, 만번 끝까지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8.15 집회 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없어지는, 교회가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탈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0.0001%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는 막 엉뚱한 소리하고 뭐 나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고 뭐 어쩌고 뭐 나는 뭐 구국운동에만 관심이 있고 뭐죠. 참 그게 설명이 안 돼. 이걸 저는 아주 설명 간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올리고 여기다가 하나도 지운 것도 없고 0.001% 편집한 것도 없습니다.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 그거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부의 반정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고 하나님의 대신 관계에 영향을 안 미치면 우리는 간섭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뭐 콩을 쓰든 밥을 쓰든 미주를 쓰든.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뭐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만 알면 간단해요. 판단 기준은 대부분의 성경이 풀립니다. 대신광이냐 대인광이냐. 제 자랑 같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아마 어느 목사님도 아마 없을 겁니다. 자랑 같지만은 이해를 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딱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리를 깨닫고 자유케 하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0절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는 진리가 주는 자유만이 참 자유예요. 민주주의가 주는 자유도 좋습니다. 뭐 아주 선한 왕이 나와가 주는 자유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지금도 보세요. 자유가 있더니만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편은 무조건 자유고 상대편은 무조건 잡아놔야 되고.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가 진짜 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유가 어디서 완성될 겁니까? 천국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럼 멋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서도 있고 평화도 있고 평안도 있고 축복도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자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인간들이만 되기 때문에. 이런 인격과 행실과 신앙과 삶이 지 멋대로 해요. 그죠? 유호정 의원이 원피스를 입으니까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뭐 티켓다방 하느니 뭐 어쩌느니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이런 인간의 머리 이런 인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에서 주는 답이 뭐라고요? 내 말에 가면 성경 66권대로 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유호정 의원의 분홍 원피스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은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결국 성경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말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만이 진짜 자유고 누릴 가치가 있는 자유고 우리가 만끽해야 될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